우리 찬양 받으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의 서론으로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배워감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성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그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은 아시다시피 서두에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또 어디로 보냈는지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독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기록하였고 또 누구에게 기록하였고 어디로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역시 바울이 저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서 어디에도 바울이 편지 썼다 이렇게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3장에 디모데를 언급한 것만으로 디모데? 그러면은 바울의 수제자 아니야? 그러면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라고 그것만으로 디모데를 언급한 것만으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디모데를 또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디모데를 언급할 수 있기에 디모데를 언급한 것만으로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또 히브리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른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닌 바울과 같이 성경적 지식과 헬라어에 능통한 초대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이 쓴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 이외에 거론되는 히브리서 저자로는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도 있고요.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아볼로도 있고 또 누가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빌립 집사 등이 히브리서 저자의 후보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논쟁은 3세기의 그리스도인 학자 오리겐의 말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애매하자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아신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아마 결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밝히려 했지만 밝혀내지 못하였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또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희가 이 히브리서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의 본문 내용을 언급을 할 때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록하였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서의 책 제목처럼 바로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또 히브리인이라는 것 또한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황상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고요. 또 이는 곧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빈번하게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의식이나 성막의 구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천사와 선지자, 모세와 아론 등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아주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한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이 유대인들을요,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밖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방 나라에 거하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히브리서의 서신의 수신자는 그런 유대인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아주 잘 알고 인식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또 대단한지에 대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바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정통 유대인들로이겠죠.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였고요. 또 심지어 로마 제국,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였는데요.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쫓겨나서 떠나게 되고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오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유대인의 그런 전통 제사 이런 거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강해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실 줄 알지만은 앞으로 히브리서를 강해를 진행할 때에 구약 성경의 내용과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이 히브리서를 배워나가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과 고난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서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죠.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 교회를 당하는 너희들 바보야라고 놀림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물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죠.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고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죠. 그래야겠죠. 나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부모는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당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만약 예담이가 위험에 처한다면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담이를 구할 것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가까이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되신다면 저희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배워갈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이지요. 인간관계가 형성되려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요. 요즘 세상에는 전화와 문자로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그룹 회의까지 여러 명에서 수십 명이 회의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며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만약 이 의사소통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게 된다면 아주 답답하고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 인간들과 대화하고 싶으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통의 통로가 죄로 막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구약 시대를 옛적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고, 이사야는 환상으로, 야곱은 꿈으로, 또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아주 부분적인 말씀이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처럼 완전하지 않았고, 이 퍼즐 조각들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이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이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전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모두 잘 압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성도님들, 상속은 누가 받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 것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큰 상관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만유의 상속자인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저희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저희는 배웠지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만유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만물,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매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요. 이 세상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들도 권세들도 저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없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저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희는 저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원어로 이 광채를 에파우가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외적인 것이나 내면의 것이 둘 다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두 완벽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둘 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아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저희에게 직접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저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환상 중에 꿈속에서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늘 보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세상은 하나 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혼돈되지 않도록 예방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음을 저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바쳐서 매번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시적인 죄사함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이 죄사함은 완전하게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억하시지 않고 저희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거나 없이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희가 짓는 모든 죄는 저희들을 매일매일 억누르고 저희는 죄 때문에 죽었었고 또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겪어야 했던 모든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는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요, 이 땅 위에 보좌가 있어서 한정적인 것만 다스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요. 온 세상과 온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왕권을 거역할 수 없고요. 사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저희들에게도 그 보좌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함께 앉자라고 부르시는,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아주 훌륭하신,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승리하셔서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치 않고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